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 말씀과 쉬운 성경 말씀을 함께 실어 드렸습니다. 제가 앞부분 봉독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몇 번 설교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문안 인사 좀 나눠주세요.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연말부터 또 연초를 지나며 우리 성도들 올해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셨을 텐데요. 혹시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지금부터 270년, 80년 전부터 1755년부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새해 첫 주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이름은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드리는 계약 기도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문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로 행하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높아지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주 안에서 저를 텅 비워주시고 주 안에서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저를 자유로이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땅 위에서 맺은 언약이 하늘나라에서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의 기도가 하늘 위에서 확실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까지 약속으로 드려진 기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얼마든지 사명을 맡기시고 인생 가운데 지경을 넓히셔서 사용하실 것이고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들이 저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연말이 되고 새해 되면 우리 성도들도 그러실 텐데요. 지나온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아보지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대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며 사역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10번째 교회입니다. 모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교회들에서 사역할 수 있었고 너무나 귀한 성도들을 많이 만난 행복한 목회자로 살아왔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들 속에서
평생 함께 살아가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언뜻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대부분 잘 보이지도 않지만 주님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소유하고 계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이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평생 변함없는 모습으로 가족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자녀들도 그들을 존경하고 목회자인 저도 그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늘 은혜가 풍성했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분들 계시기에 교회는 늘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갖게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식탁에서 성도들이 풍성한 교제를 누립니다. 그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주의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무엇보다 그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일을 할 예비 일꾼들로 그분들을 보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한 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힘들었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성도의 길,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에 저는 평생 그들을 바라보며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주님은 얼마나 든든해 하실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닮아가야지 부러워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새해 새 시간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시간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의 저자는 12사도의 한 명인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경에 기록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주후 64년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7월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성읍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고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무서운 박해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대가 바로 시작되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 서신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그는 베드로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안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시작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엄청난 어려운 시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고,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절절한 마음을 담아 그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베드로서의 내용은 절대로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놓지 않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별명은 희망의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올해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엄청난 또 위협적인 소리들이 들려오고 우리를 계속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올려가신 이가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또 곧 오실 것이라 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라고 늘 기도문에서 낭송을 했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라고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곧 주님 만날 이 중요한 시기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제력 있는 안정된 이라는 침착한 자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신하다라는 내용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 분별력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결단력 있는 분별력 있는 정신 똑바로 차린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것에 미혹되어 세속의 바람에 미혹되어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종말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고 자제력을 가지고 세상의 다양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자로 지금 살아가야 할 때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해 성탄절 지나며 느끼셨을까요? 저는 그 어느 해보다 성탄절 찬송을 전혀 거리에서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점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다양한 것으로 미혹하고 있고 세상의 술에, 세속의 술에, 우상의 술에 취한 사람으로 소리 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 다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자제력을 가지고 세상의 다양한 것에 미혹되지 않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자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권고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각각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로 결속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공동체로 꽁꽁 묶여서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자세가 있다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또 뜨겁게 에크테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쉬지 말고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절히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생명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은 그럴 때라고 베드로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 엄청난 사랑은, 그 큰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허다한 그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있다고, 용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내가 보기 원하는 이 사랑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소아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허다한 죄를 덮는 서로 깊은 사랑을 하라고, 그 사랑이 있어야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생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해서 얼마든지 듣고 계십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다시금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기억되고 우리 가슴에 다시금 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을 사람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2가지로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하고 절절히 간절히 에크테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도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7.7절, 초막절 중요한 절기들 지나면서 자녀들을 내 식탁 앞에 모여놓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시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켜내시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양육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사람 사랑을 아주 소중히,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절기마다 성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식탁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사람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들의 문제, 우리 가정들의 문제, 교회들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 나라 간의 문제도 생각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부재로 인한 문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부재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이름을 얼마든지 업신여기고 예배를 얼마든지 떠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점술가들의 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데 그 중에 30%가 기독교인들이다라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말씀도 기억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아파트 친구들과 함께 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술가가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나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화들짝 놀라서 그 집사님이셨는데 뛰어나와서 마구 회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의 삶의 자세가 180도 바뀌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전도대장이 되셨고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평생 주의 일꾼으로 살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 사랑의 부재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합니다. 사람 사랑의 부재로 일터에서도 관계가 무너지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사람 사랑의 부재로 생명을 경시 여기고 폭력을 일삼고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 사랑의 부재는 인권이 유린되고 연약한 자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 가족만 아는, 자기 나라만 아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 탐욕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장면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며 살아갑니다. 바울도 이 말세에,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도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분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부재 속에 제가 세어보니까 18가지의 이 18가지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얼마든지 생겨난다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사랑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되찾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로 묶여서 해야 할 사명 두 번째로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표현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평생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대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게 갖고 있는 것, 남은 것 조금 나누어 주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쫓겨다니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도 위협을 받지만 집을 내어주는 대접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어느 때까지라든지 제공해주는 넓은 의미의 행동을 하는 대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 대접은 불평이 없는 거룩한 대접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시에도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대접했다 하고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루디아 등 선교 여정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순교할 때까지 함께 동역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이름들의 선행을 기억할 수 있는 대접입니다. 이 대접은 저도 만났습니다. 코로나 바로 전에 제가 한 선교지 나라를 방문했을 때 위협을 무릅쓰고 신학생들에게 자신의 공장 한켠에 강의실과 숙소를 제공해주는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지방, 여러 곳에 이 신학교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현지인 목회자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이 신학교는 3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열매로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대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베세다 들녘이 그날 풍성한 잔치자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밀가루 한 줌, 몇 방울의 기름 있었을 뿐인데 빵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했는데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잔치자리를 갖게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거룩한 대접을 한 적이 있는가? 불평하지 않는 이러한 거룩한 대접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또 올해를 살아가면서 가까운 곳에 내 곁에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할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대접이 그 아름다운 경험을 풍성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다시금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로 묶여서 해야 할 사명 3번째로 이것을 하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은사, 카리스마, 탤런트, 선물, 재능 부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대로, 우리 가진 것대로, 우리 환경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 포이켈레스 하는 각각은 다양한 여러 종류의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이 땅 위에 우리를 택하여 심으시면서 나는 너를 통하여 이 은사를 요거를 열매를 보고 싶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모이, 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헬라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다스리다 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어서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청지기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주인의 자녀가 25살이 될 때까지 이런 청지기들이 가정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전체적으로 그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식탁을 시중하고 이 집에 있던 하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지출하기도 합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그 권한을 주인처럼 행사하면서 상당한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 보고 잘 그것을 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섬기다, 엎드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각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지극히 겸손하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디아코모스라고 하는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아코노스, 이 직분자라고 하는 이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이름들은 예수님께 하듯이 교회 사역에 충성하고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정성으로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종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서로 이렇게 섬기는, 진하게 결속되어 섬기는 종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그래야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 섬기는 종들, 직분자들을 통하여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한 그 주일에 교회 어디 돌아볼 곳이 없나 하다가 이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를 배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바로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직분을 얼마든지 맡고 또 주신 사역에 충성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이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봉사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억지로 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에 기쁨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주님께 헌신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봉사하겠습니다. 1년 후에 아이들의 일들, 세상 일 좀 마치고 하겠습니다. 돈 좀 벌어놓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는 어쩌면 평생 헌신할 기회가, 봉사할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에 오고 싶어도 10분을 걸어오지 못해서 올 수 없는 성도가 계십니다. 교회에 와도 다리가 부어서 1시간 예배할 수 없다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서 내가 왜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주를 섬기지 못했을까 아쉬워하는 성도들을 고백을 들을 때에 목회자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슬프지만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둔 성도의 가정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경찰서장을 지내셨는데 평생 예수 믿지 않으셨다가 아내가 평생 기도하다가 60대 후반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온 것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늘 예배에 참석하셨고 교회에 주신 봉사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실 때 권사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손에 이것을 쥐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사님 이 손 펴주세요. 제가 이 집사님 가지고 계신 소중한 것 제가 꼭 간직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손을 펴셨다는 거예요. 그 손에 집사 임명장이 들어있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기에 내가 죽음의 순간에 세상의 어떤 명예의 권세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천국 가겠다 하는 마음이 집사님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간이 많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건강할 때이고 지금 봉사할 때입니다.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입니다. 주의 사람으로 성전에 지금 예배자로 있는 것, 건강 주신 것, 시간 주신 것, 직분 주신 것,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1장 맨 앞장에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왜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하는지, 왜 서로 대접해야 하는지, 왜 무릎으로 종의 자세로 봉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영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겠지만 얼마든지 살아내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우리는 목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신이 전해진 지 200년이 흘러간 시기에 3세기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친구 도나투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도나투스, 아름다운 정원에서 세상을 보면 모두 아름답고 유쾌하게 보이지.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산길에는 강도들이, 바다에는 해적들이, 원형극장에서는 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네. 하지만 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았지. 아주 평온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네. 그들은 세상에서 경멸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여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지. 세상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 아주 평온하게 거룩한 사람들, 세상에게 경멸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며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종종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과 이 무서운 거룩함이 있었는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는 온유함과 순결함과 인내가 나에게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우리 삶의 지점에서 돌아보는 자세는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올해도 질병의 위험은 계속될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의 소리, 우리 민족의 안보의 위협의 소리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로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품습니다. 2023년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수고하는 삶, 서로 불평 없는 거룩한 대접을 넉넉히 하는 삶, 주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부지런히 사용하며 서로 겸손히 봉사하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자로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로 주신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올해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속의 바람은 거세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위협을 받지만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사랑에 수고하게 하시고 거룩한 대접을 하게 하시고 겸손한 봉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천국을 서로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